4월 첫째 주일을 그리스도인들의 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8월달 사실 이 자기 희생의 달로 정하고 또 자기 희생의 덕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기 희생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든 미덕을 다 합쳐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궁극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종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실천적인 덕으로서 가장 최상에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8월 달에 전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이제 이번 달이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이 자기 희생의 덕을 마지막 12월 달 정도에 전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좀 이렇게 당겨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전하면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덕들도 사실 이것 하나를 이룰 수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또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일과 관계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덕을 끼쳤다,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덕을 실천하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자리에 생명의 기운이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덕 가운데서 가장 위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제 눈앞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차에 우회전하는 차에 치여서 넘어지는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이제 아스팔트에 부딪혀서 정말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게 되어졌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처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고를 지금 당하여서 쓰러진 그 할아버지를 달려가서 구해야 하거나 혹은 전화라도 얼른 119에 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부르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겪으면서 들었던 마음은 사실 이 자기를 뭔가 들여서 누군가를 구하고 또 누군가의 생명에게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이 내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거나 그런 저기도 아니고 이제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긴 해도 크리스찬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가 되어졌을 때 정작 그 마음과는 별개로 내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죠.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온 인류를 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한 생명
생명을 구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셨습니다. 성경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처럼 자기를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궁극이요 가장 최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주님도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우리가 원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속물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제물, 산 제물,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자신의 죄를 전가시킬 희생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 동물에게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이제 이 죄를 이 동물에게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동물을 바침으로, 이 제물이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제물이고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그 동물은, 그 희생의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죽어갔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세상 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건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의 사실 요약입니다. 이것 하나면 복음의 모든 말씀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김남준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에게 나오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저도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일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도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쫓아서 사랑하면서 나를 드리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고백만큼의 희생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있는가? 조금이라도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나의 고백과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오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단 한 가지의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참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손철우라고요, 목회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교수가 쓴 책이 자기 희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논문에 가깝습니다. 조선시대로부터 해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희생의 모습, 그리고 그 자기 희생 때문에 생겨난 어떤 심리적인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조선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 여성들은 가정 안에서 육아와 가사 노동에 실질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 한국 사회 자체가 여성들에게 그러한 희생을 강요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그리고 또 어떤 교리, 우리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안에서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는 이 강박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행하게 되어지는 억지스러운 자기 희생이 되어졌을 때 그 여성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어진 것이 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왜 한국 여성들은 이토록 많은 한을 지니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들여다봤더니 강요되어진 희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미덕으로서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실질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을 하려면 기쁨으로 감내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그 사회의 문화에 의해서 강압되어지고 강요되어지는 그런 희생이 되어지면 그 희생은 오히려 그 희생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를 사실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한으로 자리하고 원망과 불평들이 그 속에 자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희생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렸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작 자기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거나 또한 그 생명의 기쁨을 전혀 맛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실 죽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는 사실 그냥 죽음 혹은 고통 뭐 이런 것들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거두는데, 그 밀알의 썩어짐이 결국 열매로 뒤바뀌어지는, 바뀌어지는 하나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내하게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누군가에게도, 그리고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도 열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러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도 그 하루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아도 내가 더 희생을 했니, 당신이 희생을 더 했니,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울 때도 많아요.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돼? 왜 나만 이걸 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 안에서 가사 일을 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하는 일이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뭔가 희생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 다른 사람의 희생과 수고와 땀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내 것만 보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희생만 더 강조하고 또 그것을 내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것이 필요해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내 삶에서 기쁨으로, 또 내 희생이 아니라 당신의 희생을 더 감사하고 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그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나 된 것이 다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도우심,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함이 있는 사람은 나를 드릴 때에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뿐만 아니라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바로 감사이어야 합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은 삭막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희생을 해도 그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만 그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인 것처럼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쌓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왜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것은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늘 다툼과 분노와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 가운데 자발성, 또 기쁨으로 감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손철우 교수가 쓴 책에 그래서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상호 희생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요, 상호 희생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희생하는 희생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것을 도와주면 돼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자기를 드리고 있는지 알아주면 돼요. 그 알아주는 것을 때로는 고백해 보세요. 당신 참 고생이 많아. 정말 수고가 많아. 고마워. 감사해.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질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꼭 어느 한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한 사람만 그렇게 행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하면 지쳐요. 때로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상호희생을 알아주는 이퀄 리가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호 돌봄이라고 하는 상호 존중, 상호 이렇게 서로를 알아줌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진정으로 그 안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벨기에 그 초콜릿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고디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고디바 회사 그 초콜릿의 이렇게 로고죠. 그 로고에 말을 탄 한 여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반 회화로도 여러분들 그 유명한 미술관에 가시면 회화 작품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의 초상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고디바인데요. 영국의 11세기 코벤트리 가의 영주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코벤트리가 다스리는 코벤트리 주 영주가 다스리는 그 땅에 당시 이제 농노들이죠. 노예들이 세금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이 들어서 이 고디바에게, 영주의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금을 좀 영주에게 좀 말씀을 잘해줘서 세금을 좀 감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고디바가 이 농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좀 감면해 주어서 저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그러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이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아오면 내가 그리하겠소. 당연히 이 영주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설마 당신이 그렇게 하겠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치욕과 모욕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고디바가 주저하지 않고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말을 타고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숭고한 덕과 가치로서 우리들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서 그 회화 작품을 본다면 좀 외설스럽다라고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작품을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드리기 위하여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모욕을 당할지도 몰라요.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들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이를 다시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감당 못할 일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알아주는 때가 옵니다. 아니, 세상은 전혀 그것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생명책에 분명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비방 속에서 할례를 행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 할례가 마치 중요한 것처럼 할례를 꼭 이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할례가 도대체 뭐냐? 왜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느냐? 육체의 것은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도 죽었다.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드려야 할 때 그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십자가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나를 내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 이거 아무 상관없다, 이거 아무 중요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인데 뭐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습니까? 왜 새로 지음을 받습니까? 전에는 내 의지로 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되겠지. 자기 희생이라는 거요,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거요, 사랑해야지 마음 먹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야 돼.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셔야 돼.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져야 우리도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낮추고 죽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도 이 자기 희생의 덕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가장 큰 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죽어진 나, 이것이 자기 희생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